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지금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강생수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불이 내리는 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 그리고 부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으로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작은 예수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며,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부흥의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와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위태롭고 혼란스럽습니다. 국제정세도 그렇고 국내 정세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심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분열의 영들, 저주의 영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법, 교육, 언론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 나라인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부러워하게 하시고 많은 무슬림들과 또한 많은 이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마다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팽성 땅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과 또한 세상 밖에서의 삶이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교회에 올 때와 또한 집에 갈 때의 마음, 회사에 갈 때와 또한 영화관에 갈 때의 마음이 다른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성속이원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육이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속이원론도 사실 그렇게 영육이원론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육신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어떤 것을 해도 거룩한 영을 오염시킬 수 없고 영의 그런 거룩함이 육신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영육이원론과 비슷한 것이 세상은 더럽고 또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깨끗하다 이렇게 분별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얕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요령껏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마음을 삼가고 교회에서는 조금만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는 것이죠. 언젠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목사님이 이제 그 성찬식을 준비하시는데 장로님이 성찬기를 이렇게 들고 정리를 하다가 잔 한 개인가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포도주를 쏟았습니다. 목사님이 난리가 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수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거룩한 성찬식에서 없어야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성찬 예배 중에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너무 이렇게 성숙이원론적인 성찬식은 너무나 거룩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를 다시 땅에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피를 땅에 다시 흘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피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아들이기는 해야 하지만 포도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우리가 마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리고 건짐을 받았다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성찬식에 포도주를 쏟은 그 장로님을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찬식 자체가 오히려 더 부정해지는 그리고 예배 자체가 더 부정해지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삼가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장로님은 그런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예배 시간을 흐트려가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 교회에 오는 것만큼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올 때는 다른 곳에 가는 것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찬송을 구별해서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통성 기도할 때에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시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구별해서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겸비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그걸로 끝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들었던 말씀과 또한 찬양과 기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해야만 되는 시대였었습니다.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순교의 형태로 나타났었습니다. 성도들이 수없이 짐승들에게 뜯기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일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도원이 한참 번성할 때에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살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넉넉했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원을 시작하고 나서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그분이 또 입이 고급이라 가지고 한우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기도원을 시작하고는 단 한 번도 한우 소고기를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신방을 갔다가 지나가는 길에 고깃집 앞을 지나는데 그 소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식당 안에서 아는 사람이 나오더니 그 원장님 아니십니까? 잘 만났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가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붙들려 들어가서 그렇게 고기를 잔뜩 소고기를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러운 것이죠.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고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럽게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도 순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그런 억울한 삶, 그런 억울한 시간들, 그리고 외로운 시간들, 다른 때 같으면 다 누릴 수 있는, 그거 아니면 다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삶, 그런 삶들도 하나님 앞에 순교적인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순교자가 꼭 피를 흘리고 생명이 끊어져야 순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죠.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단번에 순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달콤한 유혹과 함께 끊임없는 고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가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어쩌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단번에 끝나는 그런 순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서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순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입니다. 살아있을 때 드리는 순교적인 그런 삶도 쉽지 않은 문제죠. 단번에 우리가 순교한다면 한 번의 큰 결심으로 단번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번에 끝나지 않는 그런 오랜 시간에 걸친 순교의 삶은 정말 어려운 삶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표시가 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하지 않은 것을 보면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이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상식이었어요. 도로 무단횡단하는 거 일반적이었고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거, 똥 싸는 거 일상적이었었습니다. 밖에 한번 골목길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똥을 안 밟고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분명히 똥을 다 피해 다녔는데 집에 와서 보면 신발에 똥이 묻어있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그런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객으로 온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우리의 그 옛날 제가 어릴 때의 그런 정도의 수준에 살던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쓰레기 그냥 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깨끗한 곳에서 아이들을 배설을 하게 하고, 뭐 그러는 경우들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보게 되지만, 그러면은 우리도 옛날에 저랬어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사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우리도 조금 전에는 저렇게 살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조금 다른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참을 수 없사하고 용서할 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그렇게 거룩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배설을 하는데 꼭 깨끗한 화장실을 찾고 또 깨끗한 물을 찾고 깨끗한 물 찾기도 어려운데 꼭 깨끗한 물 구해달라 그러고 꼭 이렇게 쓰레기들을 보면 그냥 버리고 다니면 이렇게 편할 텐데 굳이 쓰레기를 주워 들고 다니면서 자기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은 꽉 막힌 사람 취급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그러면 중국에서도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공기업이나 또는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융합하지 못하고 내가 혼자 깨끗해지고자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어떤 드라마에서 요즘 하고 있는 드라마 같은데 관공서에 이제 어떤 사람이 부임을 했습니다. 무관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런데 그 무관으로 부임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뇌물 받는 것을 먼저 시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지 않으면 같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부정한 가운데서 자기 욕심을 사욕을 채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만 유별나게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저 사람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경계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범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죄인들은 이 다른 깨끗한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공범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자 하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미움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부분의 성경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이들과 화평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모든 이들과 화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럼 여기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치사 할 수만 있거든 이라는 그 말에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화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한 것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한 이 세상과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부모님을 차라리 슬프게 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높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적용점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지식들이, 실력들이 조금씩 더 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분별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과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